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또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까?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갈까? 길게는 천국까지, 길게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해. 야, 무슨 일을 보면은요, 이거 언제 다 해? 근데 그냥 꼼질꼼질 하다 보면 그게 돼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3월 말까지 우리 여기 있던 원래 있던 모든 종들이 개척해서 나가고 모두 제자리로 갔고 모두 훈련받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노인들 한 두세 분, 그다음에 우리 가족, 우리 영두 집사 이렇게 딱 남겨놨어요. 그런데 제가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은 아들을 대학교 보내놓고 아들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이제 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학비는 겨우 냈어요. 차비는 겨우 줬어요. 근데 책값도 안 주고 또 대학생은 점심값이 있어야 된대. 그런데 점심값이 없으니까 김밥을 말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때 첫 번째 갔다 왔는데 그것을 안 먹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들 왜 안 먹었어? 그러니까는 대학생들은 사 먹는데요. 도시락을 안 싸갖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래, 엄마 책을 사줘야지. 책을 사줘야 공부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책은 옆에 친구 거 봐. 그리고 그 김밥을 또 쌌어요. 두 번째 쌈을 싸서 주면서 하는 말이, 아들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사람도 못 도와줘. 하나님도 못 도와주셔. 여러분 맞죠? 아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김밥을 싸서 학교를 보냈어요. 책은 친구 거 보고 도시락은 그냥 이걸 먹으라 이거요. 근데 그 다음날 그 김밥을 먹고 왔어요. 어떻게 먹었어? 그 전날은 못 먹었잖아요. 왜? 그거 어디다 펴놓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보고 그것을 같이 가지고 가서 친구들이 사가지고 김밥도 나눠 먹고 친구들 것을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이틀의 시험을 끝내고 아버지께서 책값도 주시고 점심값도 주셔서 대학교를 마치게 됐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요 7명이 동시에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식구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다 돈 벌러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용두 집사하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1000평의 땅을 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기계는 고장났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그래,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꽁초가 마저 떨어진대. 다 나가고 병든 우리 어르신들하고 여기 우리 용두집사, 병든 용두집사하고 나하고 아들, 딸 남겼는데, 아들, 딸은 어디 간다고요? 다 돈 벌러 나가고 없어요. 근데 기계마저 고장이 났어요. 기계가 뭘 해줘요? 밭을 갈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래요 저한테, 원장님 나무 심어놔도 괜찮아요 이래. 왜 나무를 심어? 우리 야채 심어서 먹어야지. 집사님 되게 좋지? 오늘도 많이 따가. 얼마나 맛있나 몰라. 23년 중에 제초제를 딱 한 번 쳤어. 그것도 작년에. 제가 못 치게 하니까 나 몰래 쳤어. 올해도 안 쳐. 식구가 없어도 우리 용두 집사하고 내가 그 풀을 다 뭘로 덮고 나오는 놈은 자르고 해가지고 안 쳐 올해도. 그러니까 23년 중에 22년을 제초제를 안 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음식이 맛있냐면은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맛있는 상추를 심어서 먹어야지 날더러 나무를 심으라고 하지? 싫어. 나 그냥 농사 지을래. 그렇게 하고 밭을 파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감자를 늦게 심어가지고 감자가 다른 데보다 잘 안 돼요. 늦게 심어가지고. 올해는요 이 마을에 어떤 집보다 1번으로 제가 심었어요. 뭐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1000평의 땅을요 다 팠어요. 몇 파트가? 4파트가. 4교회에서 심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다 나갔는데 어디에 사람이 있어? 아버지한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넣어주셔가지고 4파트가 그 땅을 팠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 파서 심고 나니까 기계를 고쳤대. 2달에 걸쳐서 전부 파서 싹 심고 나니까 기계가 부르릉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나한테 뭐예요?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제 다 팠는데, 그러니까는 가을에 또 파드릴게요. 가을에 팔 거 없어. 작년부터 깨 비워내고 거기다 배추 심고 무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팔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다 심으면 돼요. 얼마나 신기한지. 영양소가 달라가지고요 배추를 심고 거름 한번 줬더니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 권순남 전도사가 원장님 이거 막 그냥 심었는데 너무 신기해. 너무 잘 됐어. 올해도 꼭 그렇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깨를 엄청 많이 심어놨어. 어제 비가 와가지고요 깨 모종을 밤 8시 반까지 했어요. 왜? 비가 안 올 때 하면은 너무 힘들어. 물을 2번 3번 막 줘야 되니까. 그래서 4시간에 걸쳐가지고 깨 모종을 무사히 다. 왜? 아니 다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났으니까 옆에 걸 뽑아다 옆에 거다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손은 게을러요.
눈은 게을러요. 근데 손이요 계속 움직이면 너무나 신기하게 그 일이 다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제 서울을 갔다 와가지고 주방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용두 집사가 설거지를 해. 자기 걸 갖고 와서 하나 그러고 봤더니 아니래요. 거기다 설거지를 우리가 못하고 담궈놔서 그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두야 설거지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는 아니 안 돼 있는 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지. 다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농사도 좀 잘 배워놨으면 우리 원장님을 더 잘 도와줬을 거야.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용두가 할 줄 아는 게 나무 패는 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보면은 구하기는 해. 찾는 신용도 해. 근데 열릴 때까지 안 가더라고. 열릴 때까지 왜 못 가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어이구 이 1000평의 땅을 언제 다 파는 거요. 기계가 달달 갈아주면 그냥 골도 다 타주거든요. 그럼 비닐도 다 씌워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심기만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제가 초창기에 와서 여기 이 땅 600평을 다 팠잖아요, 손으로. 근데 왜 팠냐면은 이제 처음에 조금 파요. 근데 기계를 갖다가 파는데 3만 원이 든대. 3만 원이 드는데 이제 몇 고랑을 팠잖아요. 근데 몇 고랑을 팠는데 어떻게 3만 원이 아까워서 기계를 빌려와? 또 파. 그러다 3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기계를 못 빌려오고 그걸 다 손으로 팠었거든요. 근데 한 20년 넘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밭을 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밭을 파서 열리는 건 언제예요? 상추를 먹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자,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5년 만에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딱 짓고 나서 예배당을 또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배당을 또 짓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다 큰 예배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3,000평짜리 예배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예배당을 지으려고 지으시는 거예요? 채우려고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채우려고 짓는데요. 그러면 채우긴 하셔요. 그러면서 18년 전부터 큰 예배당을 놓고 이 예배당을 지어주고 오는 모든 분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기도를 하게 하셨고 지금 그 횟수가 18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저에게 18일 날 하늘에서 돈이 온대요. 그 도대체 18일 날이 언제야? 여러분 알겠어요? 달달이 18일이 와. 달달이 18일이 와. 올해가 몇 년째요? 18년째더라고. 이 예배당을 지으라고 명령한 지 기도한 지가 18년째더라고요. 도대체 18일이라는 날짜가 뭔 날짜냐? 알아야 어떻게 해볼 거 아니요. 우리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가지고 교회를 얻은 사람도 있고 못 얻은 사람도 있고 교회를 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놔둔 사람도 있고 사업도 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흥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흥해서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만든 사람은요 두들려서 열릴 때까지 한 거예요. 자,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문을 두드리면서 천국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든 저렇게 두드리든 신경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요 5명의 권사님과 어떤 남자 집사님이 금식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집사님이 5명의 그 여자 권사님을 태우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20일 하시오, 열흘 하시오, 15일 하시오 막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금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모두 그냥 합쳐서 열흘씩 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차를 태워갖고 남자 집사님한테는 집사님은 할 수 없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나도 한다고! 못하게 생겼는데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못하게 생겼어요. 둘이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도 한대요. 그러면 집사님은 5일 하셔요. 그래 다른 사람은 다 열흘 하는데 자기는 5일 하는 거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도 5일만 하셔요. 아무래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만큼을 하려나 모르겠어. 그러고 이제 시켜놨어요. 시켜놓고 다 끝나고 이제 보식에 들어갔어요. 보식에 들어갔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죽을 잘 잡수는 거예요. 한 그릇 갖다 막 먹어. 나는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인지. 위를 잘라내가지고 밥을 한 숟갈씩밖에 못 먹는데. 그런데 근데 왜 이렇게 죽을 많이 먹어요? 큰일 날라고. 그랬더니 근데요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이 죽을 한 그릇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소화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위가 생겨버렸겠지 뭐. 여러분 어떤 분이 자궁 수술을 해서 자궁이 없어. 그래가지고 호르몬제를 먹고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 호르몬제를 먹으면은 굉장히 독하다면서요 그게. 그래갖고 팬티에 구멍이 뚫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오셨길래 나는 이제 그런 걸 몰라. 모르고 14일 금식을 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14일 금식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린 줄 아세요? 이분이요 자동 호르몬이 배출돼 버렸어요.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뭐 어떻게 된 거요? 우리 아버지가 못하실 일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못하실 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야. 우리나라 말 아시죠 여러분?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뭐냐면은 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게 했을까?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하루길쯤 가가지고 딱 잡게 만들지 왜 3일길을 가게 했을까 그 얘기야. 여러분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돌아갈까? 우리 아버지 이 아들을 죽일까? 아버지가 살려주실까? 별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가가지고 그 아들을 잡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우리 말이에요.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고요. 3일 동안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져요. 자, 우리 병들어 오신 우리 신집사님이 이제 금식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옷을 입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원장님, 내가 얘가 그래 오늘 죽을 거라고, 얘가 오늘 죽을 거라고 나한테 계속 말해.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그 귀신이 오늘 죽는 거지. 집사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죽는 거지. 왜냐하면 숨이 안 쉬어지는 희귀병이에요. 위가 굳는 희귀병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숨이 어쩔 때는 안 쉬어지고 막 그래. 근데 벌써 이제 오신 지가 한 2주 됐나 3주 됐나 이렇게 되시는데 이분이 벌써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미음을 쭉 먹고 있는데 아파. 숨 쉬어져. 그럼 그냥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끼 들어가면 또 괜찮아. 그럼 먹어. 그럼 또 아파. 그러면 그냥 금식 들어가. 그걸 지금 몇 번을 했거든요. 몇 번을 했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다? 그 귀신이 죽는 날이다. 아멘 하셔요. 왜냐면 이분이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원장님 오늘 얘가 나 죽는데 이렇게 말을 해서 걔가 죽는 날인 거지.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뭐가 막 솟구쳐 흐르면서 억울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억울한 줄 알았어요. 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 나를 눌러가지고 난 참 너무 괴로운가 이게 아니에요. 그 사명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이었어요. 저에게 만약에 이 사명을 주지 않았다면 전 벌써 죽었어요. 코로나 때 죽었어요.
사명이라는 건 뭐냐? 사명은 나를 살리는 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억울한 줄 알았어요. 이 가정 문제로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내 성전을 차지한 세 개의 귀신이 내 속에서 나갈 때 억울하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죽어. 아니야, 네가 죽어. 집사님 시작. 누가 죽어? 네가 죽어 이놈의 귀신아. 꺼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 이놈의 귀신아. 그래갖고요, 이 귀신이 나갔어요. 저에게서. 이 가정의 억울함, 가정의 외로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아무 소리를 못 짓는답니다. 왜 못 지어요? 성령이 완전하게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 악한 것들이 있는 만큼 내 속에 충만하게 못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싹 내보냈어요. 싹 내보내고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이 성경을 항상 읽다가 이제 어제 설교를 여기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찾는 중에 여기 어르신들이 잘못해놨더라고. 성경을. 여기 13절부터 14절이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르지 말고 그냥 붙여놨어야 돼요. 이거를 딱 잘라 놓으니까요, 항상 머릿속에서 이걸 보면서 이게 잘라졌네, 다른 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있어서 이것을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가는 문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온 저의 2달 전의 일 어떻게 할 거냐? 3월, 4월, 5월, 6월 됐어요. 2달 넘었죠? 세상에 얼마나 일이 많은지 밥을 먹는데요, 돌아서면 더 배고프,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어머니 어디 가신다죠? 소라 일어나셔서 봐줘야 돼요. 돌아서면 배가 고픈데 하루에 6끼, 7끼를 먹어도 배가 고파요. 얼마나 잠자는 거 아니면 이런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첫째,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일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사람이 천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대거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세 교회가 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잘 됐는가 보세요. 얼마나 잘 됐는가 봐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은 구하고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떤 방법으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할까?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4개 문이 있었어요. 넓은 문, 그 다음에 중간 문, 좁은 문, 길이 없는 문. 길이 없어요. 근데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창문 넘어서 가래요. 그래서 창문을 넘어서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고린도후서 1장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쓴 책에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9번이 나와요. 몇 번? 9번. 1장에 사도 바울은 꿈과 환상이 열려있고 음성이 있고 천국에도 다녀오셨고 3층 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모든 영계 중에서 가장 3층 천까지 갔다 오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인데 이분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뭐 때문에 위로가 필요해?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으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은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갈 거냐 이거예요. 응? 그럼 위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위로는 꿈과 환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2달이 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위로를 하셨겠어요?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위로하셨겠어요? 아이들은 돈을 벌어서 이자를 냅니다. 저와 영도 집사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우리 윤희는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와서 같이 밥을 합니다. 우리 며느라입니다. 다 해서 이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아들, 딸 목사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든든하게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저렇게, 이제 40대 나이잖아요. 이제 50대가 다 돼가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아들 목사, 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꿈과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꿈과 환상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자기 이름으로 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듣고 보니까 이제 가려고 마음을 다 정했답니다. 그런데 왕족의 반지를 자기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거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주고 자기 손에는 이미 끼워져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는 이 반지를 꼭 내가 받아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까지 가야 되겠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무엇이 이 종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두드려서 문이 열릴 때까지 가고 있냐고요. 예, 꿈과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2달 동안에 참으로 많은, 우리 고목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어마어마한 땅을 한꺼번에 다 사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13년 전에 우리 모두가 꿨던 꿈이에요. 저도 꾸고 우리 천국간 정민이도 꾸고 어떤 사람들도 꾸고 했는데, 이 동네 땅을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다 사버린 거예요. 근데 그 꿈을 10년 뒤에 제가 또 꾼 거예요. 2번에 걸쳐서 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전부 불러다가 다시 재작업해서 교회를 지어 내보내는 그런 꿈과 환상을 제가 봤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고목사가 나갈 때 7명이 다 나갔어요. 고목사는 이제 개척했어요. 그런데 다 나가기 전에 저한테 뭘 주셨어요? 위로하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네가 이런 날이 앞에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든든하게 버티고 나를 믿으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1000번을 위로하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저놈의 귀신 하나 내보내는 것이 더 큰 위로인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위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꿈과 환상으로 네가 이렇게 될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희귀병을 갖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꿈꾸고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천국의 화면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화면에 나왔는데 연예인으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연예인으로 이분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고쳐져서 멋진 주의 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병원을 데리고 간다고 말만 해도 아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면서 괜찮으면 괜찮으니까 병원에 안 가셔도 돼. 왜? 갔다 와봤어. 와봤는데 너무 괴롭고 힘이 드시니까 병원에 간다고 말만 해도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소망을 가지고 하세요. 2달 동안에 참으로 많은 환상을 주셨어요. 제가요 6월 6일 날 본 환상이에요. 제가 지방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안 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못 가고 계속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솔 목사하고 솔 목사 친구하고 막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나 좀 가게 해주라고 막 우는 거예요.
나 좀 가게 해줘, 나 좀 가게 해줘 막 그러고 울었어요. 울면서 같이 찾아줘, 길 좀 찾아줘, 길 좀 찾아줘 하고 찾아서 막 어디를 가니까 세상에 큰 거실이 쫙 펼쳐진 거실 앞에 딱 선 거예요. 길을 찾은 거죠. 어떤 거실이 있는데 너무 멋있고 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꿈을 깼어요. 이게 무슨 꿈이죠? 길을 찾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날 사모님 한 분이 상담을 왔어요. 상담을 오셔가지고 원장님 어떻게 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독이 1000회가 넘으면은 이렇게 위로 띄어서 올려주는 것이 잘 된답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보시고 베델 TV를 보시고 구독을 좀 자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800 몇십 회가 됐는데 그래도 올라와요. 그들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뭐를 유튜브에서 보고 있으니까 쭉 내 설교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들으니까 금식 설교가 이루어지고, 금식을 하면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가 끊어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부흥되고 다 잘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다음 주에 금식을 오십니다. 이번 주에.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꿈을 꿨어요? 넓은 거실이 열리는 꿈을 꿨다니까요. 그리 가득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튜브의 역사예요. 유튜브에 설교를 언제부터 올렸네요. 그래서 10년 넘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나는 10년 만에 이제 나한테 왔단 말이요. 이제 사모님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세상에 그렇게 자식을 구원시키고 싶은데 구원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금식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누구예요? 흉악의 결박자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그 귀신을 풀어주는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냥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오시라고 해야지. 그럼 그 목사님이 또 누구에게 전파를 이 거실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10년이 넘게 구독을 눌러줬는데 800 몇십 회가 됐는데 하루에도 몇십 명이 눌러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광고를 계속 합니다. 제발 눌러주시라고. 그래서 이 금식이 이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시고, 구했는데 찾았는데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는 이 사건 뭐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게 뭐냐? 기도와 금식이고 꿈과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또 껐어요. 뭘 껐냐? 아주 머리가 찰랑찰랑한 여자가 침대에서 탁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랑을 나누고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찰랑찰랑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가 찰랑찰랑하다는 건 유덕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을 것 같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을 정도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주먹만한 돌덩어리 하나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콱 막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돌덩어리 들어왔다고 그래요.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하기가 싫은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기가 싫어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되니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돌덩어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사람이 위로를 하겠어요? 누가 위로를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시는데 이 돌덩어리를 좀 치워주시고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치워주셔가지고요, 제가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세상에 찰랑찰랑한 그 젊은 여자가 침대에서 행복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너무 힘든데 말을 들으려고 했더니 너무 잘했다고. 이것이 너와 나의 마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꿈 관상입니다. 자, 제가 또 꿈을 꿨어요. 꿨더니 배가, 어마어마한 배가, 옛날에는 철선이었거든요, 우리 배가. 근데 이 철선이 바닥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만 타야 된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배를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원목으로 만들었는데요, 칠을 해가지고 반짝반짝한 배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한 큰 배를 제가, 여기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는데 이 일에 내려가 이쪽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저 뒤쪽에서 키를 잡으셨어요. 키를 잡으셨는데 제가 어떤 여자하고 둘이 배 전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했는데 이 배가 바다로 내려가야 되는데 바다로 내려가질 않고 맨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주 딱 배 하나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곳인데 밑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어떻게 해야 뜨는 거죠? 물이 있어야 뜨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다림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시간들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7년이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는 7일이었고 나에게는 18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쁜 인격 고치고,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면 그거 고치고, 이래 고치고 저래 고치고 계속 고치면서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앉아있다 보니까 이 배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보니까 여러분,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배가 뜨려고 막 출렁출렁 하는데 막 물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쪽에 돌멩이 2개를 빼려고 하더라고, 2사람이. 그래서 막 그 돌멩이를 흔들고 있어. 그게 아마 빠지면 나가려나 봐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빼나 안 빼나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빼시고 우리를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은 좌절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받는지 알아요. 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작.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쉽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원장님, 이제 아모스 그만하시죠. 왜 그만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자식들한테 남기세요. 왜 내가 나이 먹었다고 내가 자식들한테 남겨야 돼? 나는 짓는 것이 내 책임이요, 일하는 것이 자식들이요. 그래서 나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8년이 왔어요. 18일, 18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지마, 그만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아직 안 열렸잖아. 우리가 구하고 찾았으면 열어주셔야 돼. 그래, 그 찾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꾼 환상이죠. 환상인지 꿈인지, 요즘은 환상이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모스를 지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나이를 든 50대더라고. 50대 초반 사람이에요. 전부 그 앞에서 인도하고 있어요. 지도하고 있어요. 이리 가시고 이리 가시고 이리 가시고 그러는데, 아모스가 다 지어져 가지고요, 이제 속내장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등치의 남자애들이 끝이 안 보이게 내장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본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걸까요, 아버지가?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 너는 나를 믿어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가 따라오면 내가 해. 그러나 네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포기하면 나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좁은 문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차피 제 길은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야 됐어요. 만들어가지고 23년을 여기로 왔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지.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돼요? 저는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합니다. 나를 아마 우리 아버지가 데려가 버리시면은 그때는 못 하겠죠. 그때 내 자식들이 하겠죠. 그러나 제가 살아있는 한 나이가 몇 살인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건강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치는 길은 좁아요. 사람들의 말은 넓어요. 얼마나 위로하는지 몰라요. 하지 말라고. 아이고 너무 웃겨요. 애쓰세요. 화이팅 하는 사람은요 100명에 1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있을 등 말등이에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요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정도 왔어. 이제 내장한다. 곧 시작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 자, 저는 어젠가 환상을 봤어요. 어젠가 그젠가. 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앞서는 남자 한 분이 앞에를 가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3명 있어요. 이 3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데 남자가 이렇게 뒤에다 뭘 감춰가지고 통과를 이렇게 보니까 오렌지를 까지 않은 오렌지를 이렇게 딱 손에다 들고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를 나도 딱 갖고 그 뒤를 따라서 그 남자를 따라서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오렌지하고 내 오렌지는 다른 거예요. 그분은 오렌지가 안 까졌고요. 내 오렌지는 다 껍질이 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건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이거는 꿈이에요. 예수님이 탁 서 계시는 거예요. 2 남자가 여기 서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 꿈을 보고 이 꿈을 제가 알아냈어요. 이거는 몇 년 전에 꾼 꿈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는. 지금 오렌지 꿈은 엊그저께 꾼 거고요. 환상을 본 거고요. 근데 이 2 남자를 놓고 계속 비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2 사람을 놔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제발 그 더러운 저주에서 좀 풀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풀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값은 어디냐? 내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때리고 패고 복둥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둥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복둥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복 없는 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 한 개도 얻을 수가 없어요. 복둥이라고 말하세요. 우리 다윗도 복둥이요, 우리 솔로몬이도 복둥이요, 우리 나라도 복둥이요, 우리 샛별이도 복둥이. 여러분 모두가 복둥입니다. 어느 날 우리 다윗이가 나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초등학교 때, 근데 내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복둥이, 장군이,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얘가. 왜냐? 이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그 좋은 이름을 걔한테 다 붙여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훌륭한 사람은 원래 이름이 많아.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원래 이름이 많아. 너는 복둥이야. 시원찮을수록 이렇게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원찮은 사람을 복둥이라고 해야 복둥이가 되지. 어차피 훌륭한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뭐 복둥이라고 말 안 하면 어때? 응? 자, 저는요 아들, 딸을 한 사람씩 갖고 있어요. 하나씩. 근데 우리 딸은 건강해요. 그리고 아들은 안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제가 몸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망가진 몸에서 나온 아들이 너무 시원찮은 거야. 팔이 딱 요만해. 세상에 먹지는 못해가지고 밥도 한 2-3젓갈 먹으면 안 먹어. 이래가지고 열이 맨날 나고 애가 죽었다 살았다를 맨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 맨날 다쳐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이 아들이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안 다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 열이 나니까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똥 오줌 싸고 누워있는 이 시어머니를 16년을 돌본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원을 못하고 마을 중앙에다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병원을 하고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이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가서 보니까 그래 요만해 팔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랑구실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을 했냐, 이제부터 이 아이한테 복둥이라고 부르래요. 왜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래야 복둥이가 된대요. 나는 그때 예수를 믿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들을 복둥이라고 불렀어요. 복둥이가 돼달라는 거죠, 건강하게. 그렇게 해서 불렀더니 그 왕족이 받을 수 있는 반지를 누가 받아요? 이 아이가 받잖아요. 딸은 내 핸드폰에 이렇게 됐어요. 복달. 반드시 복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회개시키고 얼마나 그 더러운 저주를 끊어내는데 아이들이 제 눈앞에서 여기 오기 전에는 죽었다 살았다를 했고 생명을 막 뺏어가려고 난리를 했고 여기 와서는 온갖 고생을 다 시켰어요. 여러분, 고생을 시키는 건 뭐예요? 있어도 없어요. 있어도 없어. 생명 연장, 복 연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복둥이를 만들어내는데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로 끊어내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복 없이 생긴 사람을 너 복둥이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이 왔어요. 신집사님이 오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복둥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죠? 목회하는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여기 많아야 돼요? 한 사람의 기중성을 알면은 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 앞에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학교도 한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만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영혼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기 50명의 식구를 보내가지고 전부 개척시켜 내보내고 13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전도사들은 전부 훈련 내보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 나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방이 닫혔대요. 식당이 문이. 근데 왜 문이 닫혔어? 너무 웃기잖아.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요, 아버지께서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넣어주셔가지고 식당 문이 닫힌 적도 없고요. 저는 설거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밥을 해놓으면은 10번 중에 2번만 제가 설거지하고 설거지 다 해줘요,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반찬에다 주는 사람, 김치에다 주는 사람, 뭐에다 주는 사람 다 따로 있어.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닫았어요. 우리 저기 어르신들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고요. 우리 영도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어요. 계속 전에 영다 밥 먹어.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첫째는 위로해 주신다. 두 번째는 그 위로를 통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영혼들을 보내고 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세상에 우리 윤양표 목사님, 조도산 목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셔가지고 몇 년을 애를 쓰셔가지고 한 부부를 달달이 금식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는 비결은 뭐냐? 네, 구했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는 거예요. 금식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은 당신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해보세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했더니 윤양표 목사님, 조도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3년을 함께 했나 봐요. 3년 이상을. 근데 세상에 3년 동안 했던 결과 한 부부가 달달이 금식을 하시게 됐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두 분도 교회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저하고 같이 똑같이 금식하라고 계속 부응을 해가지고 한
부부가 금식을 하게 됐는데, 이쪽에서는 그러고 이쪽에서는 한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금식을 하게 됐는데, 어떤 문이 열렸다? 거실이요, 이거 거실 이 길이 이거 3분의 2만 해요. 쫙 열리더라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금식을 전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전했기 때문에.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 영혼을 씻어야 돼. 영혼을 씻어야 돼. 영혼을 씻어야 우리의 삶이 좋아져.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종이 되고, 순종할 사람은 순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끝없이 얘기했더니 세상에 그 길이 열리고 배가 떴어요. 여러분, 물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 돌을 빼시고, 꼭 빼야지 갈 것 같으면 빨리 빼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빼도 좋으면 그냥 가셔요. 그러나 꼭 빼야 된다면 빨리 빼세요. 그 얘기요. 빨리 빼가지고 우리 가게 해주세요. 뭐하러? 베델의 금식호, 이 민족의 엄청난 종들을 큰 종으로 만들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사람 학교를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크게 만드는 방법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키를 잡으셨고, 앞에 두 여자가 타고 내려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구했으면 찾으세요. 찾았으면 두드리세요. 두드렸으면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세요. 포기하면은 그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꿈과 환상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삶을 이끌어 주신 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총을 내리셔서 반드시 그 좁은 문 통과하게 하시고 두드리는 문을 열으셔서 이제 베델홀을 저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많은 종들을 태우고 백성들을 태우셔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호가 뭐냐?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